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가사죠. 참 우리의 심정을 울리는 참 좋은 찬송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Good Friday 이렇게 해서 아마 교회에서 행사들이 많으니까 어제 오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결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DVD를 통해서 뵙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제가 바라고, 오늘 제가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만 4천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문제를 잘못 다루면 그만 이단돼 버립니다. 조금 잘못 얘기해 버리면 금방 광신돼 버리고, 이 문제는 정말 이 타부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재림 문제를 잘못 설교하다간 큰 코 다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이죠. 여러분 이 쭉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매 7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힘있게 설교하면 극단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문제는 우리가 어저께 좀 공부해봤지만 서론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14만 4천이 14만 4천의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모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4만 4천 같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물론 14만 4천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의 승천에서 올라갈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들은 육절론 동안 살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생애해야 할 그 모본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14만 4천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좀 이 병약하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나이 어린 아이들, 또 아기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미리 잠재우시겠죠. 누굴지는 모르지만은 미리 잠재우시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침 가운데서 몇 가지들이 있는데, 물론 인침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마에 인침 받아요. 짐승의 표는 이마에 오른손에 받고. 왜요?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깨닫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게 이마에 인침 받는 것입니다. 손에 인침을 받는다,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군인들과 종들, 노예들은 오른손에 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나는 군인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난 종입니다 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꼭 그렇게 믿지 않고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요. 너희가 안 해? 사고 팔고 못해?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독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따르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믿지 않아도 너 죽인다, 너 벌금이야, 감옥이야, 이렇게 할 때 할 수 없이 따르는 자들은 이마에 인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짐승의 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어제 보았지만 14만 4천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격과 성품이거든요. 주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14만 4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병약하시거나 연세 많은 분들은 주님께서 이제 잠재우시죠.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마에도 주님의 인을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은 쳐서 봉한다는 뜻이군요. 어떤 상품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싹 싸가지고 seal up, 봉함해버려요. 딱 해가지고 거기에 또 인을 쳐서 이렇게 그 옆에다 이렇게 특별한 포장을 해서 도장을 쳐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그걸 띈 건 이미 어떻게 해요? 온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도장이 인이 있어야 돼.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에 데려가실 자를 위해서 도장을 딱 쳐놓으세요. 이건 내 거다. 그리고 내 거라고 이렇게 소유인을 쳐주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옷을 입고 서서 하늘에서 찬송 부르는 것을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했어요.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을 받지만 또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셔요. 죽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싹 봉해버리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좀 섭섭해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충분하고 내가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확증이 있고 그럴 때 차라리 죽어서 자는 게 나아요. 쉬는 게 낫죠. 그 아픈데 그냥 구하고 사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나아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는 인을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자라. 눈 죽을 때 잠깐 눈 감았는데 금방 눈 떠보니까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뭐 시간을 느낍니까? 1000년이 지났는지 뭐 3년 지났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냥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죄송합니다. 무덤으로 싹 덮어가지고 씌려버렸어요. 봉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마귀의 시련을 안 받고 마귀의 유혹을 더 이상 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고 말고요. 그래서 저희 감기가 아니고 어떤 때는 요즘에 제가 너무 목소리를 많이 썼더니 이번에 여행을 많이 해서 기관지에 조금 연약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양해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 아기들 어떻게 마지막 환난 통과할까요? 6째 바다가 피가 되고 온 물에 그는 피가 되고 헌데 종기재앙이 막 내리고 태양이 뜨거워서 막 태우고 어떻게 환난을 통과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잠재우세요. 주님의 축복과 은혜예요. 여러분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이슈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을 뭐라고 얘기했죠? 12지파예요. 영적인 12지파입니다. 거기에는 이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우리의 12가지 성격들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그 12가지 성격들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가 어떤 성격과 어떠한 유전 법칙을 타고 태어나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불구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술 주정병이었든지 조상 가운데 아주 성질이 못됐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조상 가운데 누가 있어요? 므낫세 왕이 있어요. 므낫세 왕 좋은 왕이었습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너희 조상이 어떻든지 간에 너희가 유전 법칙에 어떤 것을 타고 태어났든지 간에 불문하고 너희 성격이 어떠하든지 불문하고 나는 너희의 죄와 너희의 성격을 이기고 너희를 영원히 살게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너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불문하고 너희의 조건과 너희 환경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불문하고 내 구원의 능력은 너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 영적인 지파를 만드시는데 12가지 어떤 성격과 환경에서라도 주님께서 불러내어서 구원하시는 대표들이에요. 영적인 12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죠. 12는 12지파, 영적인 12지파. 누굴 통해서 새로 시작해요? 이미 버림받고 더 이상 주님의 그 일을 할 수 없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없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12사도를 통해서 새로운 12지파인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파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많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12사도들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마지막 완전한 교회를 생산해 내시면서 그 시작을 12사도의 가르침, 주님께서 교육시키시고 말씀하신 그 참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12사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준비된 백성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6천년 동안 믿어오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주님의 구원의 파워를 증거하는 마지막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주님께서 이 지구의 죄의 역사를 끝낼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얘기죠. 자,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복음의 목적과 결론이 무엇이냐. 제가 이번에 쓴 그 성서책을 꼭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또한 역사를 설명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 제도를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성소책을 쓴 것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은 맨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 증인들이에요. 이들 때문에 온 우주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자들은 의인으로 인치시고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이 마지막 14만 4천들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예? 여러분 좀 듣기에 좀 나 처음 듣는 얘기다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좀 강의 좀 들어보시면 그걸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지파예요. 마지막 영적인 12지파예요. 마지막 교회예요. 자, 그들이 이제 내일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 오늘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며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를 주님께서 14만 4천을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자, 내일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이들이 14만 4천이 준비되어 일어날 시기가 언제냐?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렇죠? 자, 이들이 누구인가를 어제 공부했어요. 오늘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들을 왜 중요시 여기고 왜 그들을 일으키셔야 되느냐,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존재가 꼭 필요하단 말인가? Yes. 왜?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러면 이들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이들이 일어나고 준비된 시기가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제가 그걸 내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증명할게요. 여러분 내일 한번 들어보시면 저거 틀림없다,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아마 그런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들이 일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자, 이제 마음이 준비됐으면 14만 4천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패트를 좀 하십시오. 좀 정신을 차리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만 4천의 사명. 이사야 43장 7절, 15절, 21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와가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불러 빼내시는 자들을 여기에 지목하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가봅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지었다? 나를 위해 지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불평하시죠? 예? 아니 솔직히 여러분 가끔 불평하시죠? 불만이 많으시죠? 예? 요즘에 우리 총무 우리 그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한의원에 가면은 DNA 검사기가 있어가지고 머리카락 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기계 속에 떡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성격, 예? 뭐 그 사람의 지금 신체 상태, 병이 있나 없나, 어디 연약한 점이 있나, 그거 다 드러나고 또 특별히 그 사람이 지금 불만이 있나 없나 다 보인대요.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흥미있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불만이 있나 없나. 이건 알고 싶어요. 여러분 다 머리카락 몇 개씩 뽑아서 다 나가면서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불만이 있나 없나.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심, 걱정, 초조함,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만, 불평이 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됐다? So what? 그래서요. 갑자기 암에 걸렸다? 죽는다? 이제 의사가 당신 6개월밖에 이제 시간이 없어. 시한부 희생됐다. 그래서요. 뭐 어쨌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러면 사고가 나가지고 반신불수됐다. 그래서요. 고통은 있어요. 아파요. 소리 지를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잘못이 우리 잘못이지. 이게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만 4천의 성격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 말씀을 좀 읽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걸 이해를 못해.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 이렇게 만들어? 다시 만들어? 할 수 있어요? 아니 주인이 만들면 만들지 뭐 잔소리가 많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제가요 어느 집에 한번 갔는데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저를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 한 벽이 말이에요. 거의 이제 책꽂이 같이 쫙 돼 있는데 막 이 잔들 무슨 찻잔들 갖다가 진흙으로 된 게 그걸 뭐 아주 예쁘게 구워가지고 쫙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200개 되나 그래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집엔 손님이 많이 오나 왜 이렇게 잔이 많소?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거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찻잔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굽는 것이 취미라. 그 사람 밑에 내려가보니까 이렇게 그거 갖다 이렇게 진흙을 막 돌리는 것도 있고 그걸 굽는 이런 버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재미있다. 어떤 건요 세모, 어떤 건 네모, 어떤 건 긴 거, 짧은 거, 어떤 건 말이죠 손잡이 밑에 있고, 어떤 건 맨 위에 있고, 크고 작고 별게 다 있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참 이 찻잔이 주인한테 이거 뭐야? 다시 만들어? 왜 내 손잡이 위에 있어? 밑에 가야지. 뭐 잔소리 할 게 있어요? 만들면 만드는 거지. 이게요 믿는 자들의 생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팔이 부러졌다. 아파 죽겠다. 그래서요. 뭐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슬픔이 더 크면 클수록, 내 고통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주 앞에 찬송을 부르는 가능성이 더 많죠. 이해하시겠어요? 남들은 편안할 때 찬송하는 건 뭐 어려워.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도 돈 많이 벌면 좋아하대. 예? 주식값이 뛰었다. 감사하죠. 예? 그러나 여러분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망했을 때, 직장을 떨어졌을 때, 요즘에 경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식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 안 들을 때, 예? 암이 걸려서 지금 죽겠어서 지금 힘들 때, 어떤 숨쉬기도 어려워서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잘 돼서 찬송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의 찬송이 10배, 20배, 100배 더 하늘의 영광이 되죠. 하늘의 우주 천사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저렇게 크구나. 저렇게 불평 많고 못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 이게 증인되는 거죠. 말씀 잘 들으세요. 죄는 하늘에서 시작되었다. 땅에서 시작되었다.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죄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요. 하늘에서 이슈가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고소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14만 4천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인 12지파. 그들이 마지막 시대 말이죠. 이 세상에 6천년 동안 살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잘 준비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닫고 알고 온전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 지은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는 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니 모든 게 다 잘 돼서 만사 형통인 줄 아세요? 모든 일이 다 안 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 최선을 아시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난 진흙이고 무슨 불평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어디든지 그 전을 데려만 가십시오. 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예? 이게 이 간섭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이건 마귀가 한 거예요. 지금 말이죠. 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 거예요. 어떤 특별히 죄송합니다. 어떤 사역자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교회에서 요새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축복하십니다. 당신들 자녀 축복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좋은 집 사게 되고. 그래서요 집을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말이죠 80만 불짜리 집에서 200만 불짜리로 이사 갔습니다.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방문 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건요 마귀의 축복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좋은 집으로 가면 그만큼 시간 더 쓰고 바빠야 되겠죠.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너무 시간이 없어 이젠 기도를 덜 하게 되겠죠. 성경 말씀도 덜 읽게 되겠죠. 마음의 신앙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럴 경우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돼. 이 세상에서 제가 목사를 한두 해봤어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 축복 감사합니다. 왜 그래?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던데. 여러분이시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고 이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이제 중요한 서론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계속 하십시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서 어제 오신 분들 가운데서 조금 오늘 교회 행사 때문에 빠진 분이 계시지만 그래도 거의 다 오셨네요. 참 여러분들 저 감사합니다. 그런 거 다 제쳐놓고 14만 4천이 뭔지 정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여러분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봅시다. 종의 태도. 이사야 29장 16절 보십시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난 창조주가 없어. 이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는 지혜가 없어 좀 이렇게 만들어주지. 나는 좀 얼굴도 조금 코를 조금 더 높게 해주고 조금 더 얼굴 조금 이 가느다랗게 만들면 또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거듭난 자에게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진실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거듭난 경험을,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섭리라고 믿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때 책을 한 권 들었다, 어떤 말씀을 들었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이 우연이 없어요.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주님의 다 섭리들이에요. 전 어제 말씀드렸죠. 전 그래서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몽땅 다 죽어도 저는 안 죽어요. 아이 참, 강 목사님 보니까 좀 건방지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제가 죽으면 죽지. 왜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분부가, 제 사업과 삶이 끝났으면 내가 죽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남아있는데 왜 죽어요? 죽지 말고, 이건 주님께 손해인데. 제가 한 번은 남미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남미에 가면 말이죠, 이 큰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제 적은 도시 옮길 때 비행기 타면 거기는 이 작은 비행기들이 이 프로펠러 2개를 돌리면서 그 안에 타는 사람이 한 20명 되나, 조그만 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타면요, 비 오는 날 말이요, 진짜 막 이거 움직이고 막 그 어떤 때 이 가다가 뒤로 푹푹 떨어지고 진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조그만 비행기인데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가 지금처럼 이 부활절 주간이었어요. 그때 몇 년 전인데 가는데 비행기가 막 비가 오고 막 천둥번개 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걸 내리려고 하는데 구름 위에 있으면 괜찮으면 구름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비행기가 요동하고 그냥 비가 막 들이치면서 하는데, 이 비행기가 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기류 때문에 이 파켓이 이제 이 파켓이니까 막 그러면서 막 흔들리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교인들인데 주로 로만 캐톨릭, 남면은 로만 캐톨릭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십자가 큰 그런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반지를 갖다 여기다 몇 개씩 끼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막 이 귀걸이 그다음에 막 그렇게 많이 장식했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가는데요, 막 비행기니까 난리가 났어. 다들 갖다 전부 이거 목걸이 꺼낸 십자가야. 아니 뭐 그게 우상이야, 뭐 그게 자기 살리나, 왜 그래? 죽으면 죽지. 다 저는 참 재밌대요. 가만 참 구경해서 왜 그러나. 아니 떨어져도 산다 그렇게 믿어야지. 그럴 때는. 여러분, 저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이 조지아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낙엽처럼 배가 막 움직이는데, 신학 교수였거든 그때. 목사고 신학 교수. 그런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막 가판에 나서 막 어쩔 줄 몰랐는데 보니까 저 가판에 있는 모라비안 교인들이, 독일 사람 계통이거든요. 모라비안 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무릎 꿇고서 하늘 향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 얼굴에 평안이 있어. 지금 빠져 죽으면 어때?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장면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거듭나기 시작하는 계기가 돼요. 이상하다. 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고 목사인데 나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평안할까? Something is wrong with me. 그래서 그의 개심의 계기가 되기 시작해요. 2년 동안 일하다가 그는 거의 실패했어요. 인디안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돌아갔어요. 돌아서 하루는 런던 거리를 이제 헤매다가 보니까 어디 불이 켜져 있는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회예요. 거기 들어가서 목사도 없이 한 집사님이 올라가서 그냥 로마서의 서론, 마르틴 루터가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로마서의 서론을 그저 읽는 것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런 거듭남의 경험을 해요.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시련당하고 고통당하는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거를 배워서 아는 자들이 고난, 가장 큰 고난,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생길 때, 심지어 7재앙을 통과하고 마지막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올 때, 그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 갑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태도 없으면
이 세상에 앞으로 이 세상에 못 삽니다. 이제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시트벨트 하셔야 돼요. 자, 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구별하시는가? 예? 14만 4천들만 구원 얻는다는 말인가? 이 질문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가만히 읽어보니까 마지막 시대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14만 4천이 실제 숫자입니까? 상징 숫자입니까?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지금 60억, 70억인데 14만 4천만 구원 얻는다. 그러면 자기는 희망이 없거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14만 4천들만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이슈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좀 계속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우리가 어제 읽었죠? 다시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 이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체험의 노래고 자기가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얻은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배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것은 결혼 안 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음녀로 더불어,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오류,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그런데 섞이지 않은 순전한 처녀. 성경에서 음행은 잘못된 오류를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다시 말해서 이교와 접속한 것을 다 음행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만 알고 진리대로만 사는 처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럽힘을 받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마지막 프레이즈에 참 애석하게 한국말에는 번역이 하나 빠졌는데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짓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진짜 말하는 거짓말보다 원래 헬라 말로, 영어는 가엘이고 헬라 말로 돌로스라고 해서 우리 속에 딱 꼬부러져 있는 이 낚시 바늘 같은 것이라 거기에 미끼를 끼죠. 그러면 정말 아유 저 물고기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안 됐다, 이 밥 먹어라 하고 던져주는 것이에요. 잡으려고 던져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동기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의도가 어딨냐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겉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중심이 깨끗한 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괴율이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 5서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는 그에게는 괴율함이 없으셨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괴율이 없어요. 괴율이. 예? 자, 그러므로 흠이 없어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이. 예? 그러므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양심을 씻을 뿐더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한테 때가 더 이상 없다? 야, 참 너 예쁘다. 너 의롭네. 너 나하고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하늘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어렵게 될 수 없으니까 그저 의롭다고 인정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건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 내 편리한 대로 살 테니까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대개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거든.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을 위해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어떻게 감히 토기장에게 그저 진흙이 왜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최선을 아시고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럼 누굴 보내세요? 원수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사랑을 배우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뭘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그래야 믿음을 배우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신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혼돈하고 불안해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어제 말씀드렸죠? 첫 열매가 미리 거두어서 극상품, 제일 먼저 익고 제일 잘 익은 극상품들을 먼저 거두어다가 첫 열매를 바쳐야 뭐가 시작된다? 추수가 시작된다. 마지막 시대 추수가 왜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추수 잘 되잖아요. 한국에 교회들이 큰 대형 교회 많고 저 숫자 이 한 일개 교회가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교회가 한국 교회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거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알곡들이 되기 위해서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잘못 가르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처음 익은 열매가 생겨서 인집을 딱 받으면 옛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마지막에 큰 성령이 내려서 늦은비 성령으로 이 세상 복음사비 딱 그걸 맞춰버려요. 제가 볼 때 한 달, 두 달, 석 달 금방 맞춰버려요. 지금은요 10년, 20년, 100년에도 안 돼. 한국이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거의 30%가 기독교인들인데 한국이 요새 도덕적인 그 사회 모양 좀 보세요.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예? 저렇게 청년들이 타락하고 저렇게 무자비하고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이 좀 저도 한국 사람인데 좀 심하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한번 신문에 좀 보시라고. 요새 한국이 저게 정말 우리 조국이에요. 난 요새 좀 마음 가운데 참 너무 가슴이 아파. 저렇게 거의 3명이나 4명 가운데 1명은 기독교인인데 사회가 점점 저렇게 악해져요. 참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많은 입장에서. 그래서 참된 인침받는 첫 열매가 준비되면 뭐가 된다? 추수. 진짜 전도 사역이 빨리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이해된다고 말해요. 자, 계속 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제가 이 왕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뒤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화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이시면 의자 좀 움직이셔도 되고 또 안 보이시면 이 앞에 나와서 앉으셔도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그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 왕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왕 노릇한다. 여러분 그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있죠, 성경에. 왕 노릇한다.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왕 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맨날 종처럼 맨날 가난하게 살으니까 하늘에 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본다 뭐 그렇게만 이해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엔 그렇게 그저 기록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컴팩트된 책이에요. 아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단어와 이런 표현을 갖다 정선해서 짧게 줄여서 쓰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이게 무슨 뜻인지 펴서 알아봐야 돼요. 암호를 가지고 성경에 암호문이 다 있어요.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러면 왕 노릇한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14만 4천과 아주 직결된 문제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여기에 보좌들 그랬으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보좌들이 thrones. I saw there are thrones. 그렇죠? 복수예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흰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고 이건 처음에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에 거기 보좌들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누구예요? 보좌에 앉아있으면 누구예요? 왕이요. 그래서 왕 노릇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보세요. 자들이 있어 무엇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에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러면 왕이 하는 직분이 뭐예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심판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서 왔잖아요. 예? 어떤 때는 두 여인이 와서 말이죠. 이게 내 아들입니다. 아니면 내 아들입니다. 하니까 솔로몬이 그 판단해줬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갖다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나눠 가져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이 아이를 갖다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금방 알았잖아요. 지혜 있는 심판자 솔로몬. 그래서 왕의 직분은 판단해주고 재판해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성수로 인도해 주는 자요. 선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말해주는 자예요. 이게 다 이 펑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심판과 판단을 내려주는 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좌에 앉아서 왕들이 왜 심판한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뭐한다? 왕노릇한다 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근데 누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이들은 순교자입니까 아닙니까? 순교자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목자를 죽임당했으니까 순교자예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서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랬으니까 이들은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까? 침례 요한 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르틴 루터 때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시대. 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치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이 앞에는 죽었고 뒤에는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실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무덤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함 받고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에 승천하는 자들과 14만 4천과 플러스 누구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다시 말해 거기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과 마지막에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올라갈 14만 4천들과 요 두 무리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왜 왕노릇해요?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호자 앉아서 심판을 해. 무엇을 심판해요? 왜? 어떤 목적으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말씀 그대로.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래 이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읽어보면 꼭 이런 것 같아. 그 느낌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당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앞으로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7인 가운데 5번째 인은 중세기 때 큰 환란 때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막 주님 왜 우리 좀 심판해 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우리 신원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라고 상징적으로 기록된 5째 인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가서 좀 쉬어라. 내가 행한 일대로 내가 보상해 줄 테니까 그냥 흰옷을 준다. 걱정하지 말아 좀 쉬고 있어. 내가 곧 부활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이 천사들 3명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3번째 천사가 소리 지르면서 말이죠. 짐승의 표 받지 말라. 그 우상에 경배하지 말라. 너 그 경배하고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 큰일 난다. 너 불타 죽어 큰일 나. 받지 마라. 소리 지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자는 자들은 하면서 나와서 그때 그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 환란 가운데 잠들고 죽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13절에 예언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5째 인의 표현과 보면 똑같아. 표현이 순교자들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을 당하면서 마지막 시대 순교당하는 자들과 살아서 승천한 14만 4천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인물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마음껏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사님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계속 설명해 나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보시면 5째 인 보세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건 뭐지? 자기 증거, 예수의 증거가 아니에요. 자기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를 불러가로되, 이것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잠들고 있지만은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게 과거에 죽은 순교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다음 보십시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참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 마지막 시대 살아있는 교회, 이 시대의 참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용이 여자에게, 마귀가 여자에게,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정말 초대교회를 여인이라고 12장에 설명하면서 시작된 얘기인데, 맨 마지막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초대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순수한 진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 그 여자의 남아있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무리들 말이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었다가, 지금은 마귀는 그 참된 알곡들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그들을 마지막 시대 참된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된 그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 순교자들도 예수의 증거와 그의 말씀 때문에 목잘림을 당하여 죽으니까 이것도 마지막 시대에 있는 순교자를 표현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읽어보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기록되어 있지, 이게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일리가 있습니까? 예, 아주 합리적인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 풀어서 이해하면,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14만 4천들과 마지막 때 짐승의 표의 환난 중에 순교당한 자들만 구원 얻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왜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죽어온 많은 의인들이 첫째 부활에서 일어나 구원받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공주로 끌어올려 주님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에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과거에 이미 주님을 믿고 죽어 있는 잠들고는 많은 성들이 다 구원받죠. 앞으로 미리 잠재운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 말고 마지막 시대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다시 말해서 보세요. 요 뒤에 이제 그런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말씀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한 구속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과정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시대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막 떼쓰고 울고, 예? 엄마 아빠가 일하고 와서 죽겠는데 어린아이 떼쓰고 울죠. 왜? 내 기저귀 갈아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시야가 좁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점점 자라면 나중에 알게 되죠. 자기도 엄마 아빠가 되면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유한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인간의 전체 구속사적인 역사 입장을 보실 때 그 전 과정을 설명한 책인데 우린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각 성경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모든 책들, 예? 나중에 뭐 마태바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쭉 해서 이런 고린도전서, 전서 이렇게 쭉 해서 성경 모든 각 책들은, 각 성경들은 주로 자기 시대의 구속 사업에 대해서만 기록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이죠, 아담과 해와 때는 누구? 아담과 해와만 조명했어요. 그다음에 노아 때는 노아 시대만 탁 포커스에 그것만 조명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을 때 그것만 조명했어요. 아브라함 때 그 많은 인류가 이미 있었어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만 조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그런다고요, 사람들. 목사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역사가 제일 긴데, 중국처럼 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이 제일 역사가 긴데 왜 성경엔 우리 중국에 대한 예언과 기록은 없습니까?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은 미국에 대해서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있어요. 왜? 미국은 200 몇십 년 역사밖에 없는데 미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없다고, 러시아에 대해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역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시대 이 미국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미국 같은 것을 예언 넣으신 것이지 이 미국 사람이 미국이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역사에서 그 점점이 그 시대마다 그 중요한 점들을 부각시키는 것이지 다른 그 주위의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도 요 사람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의 그들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커스하고 다 하다 마지막에 그 제일 중요한 관건만 딱 포커스하니까 마치 14만 4천들만 강조하는 것처럼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질 정도로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14만 4천들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만 딱 포커스하고 중점적으로 기록해 두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개선 장군들을 만들어 계세요. 왕들을 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은 누구냐? 왕은 대표자며 심판 판단할 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드디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인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암이 걸렸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내 차는 털털거린다, 남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내 차는 쉐볼레 제일 나쁜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내 개인적인 생애나 내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악과의 전쟁이에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구원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승리한 자들이 없는데 주님께서 다 구원해 가시면 그러면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왜 말씀했어요? 그 뭐하러 그러세요? 너 적당히 그저 태어만 나오면 다 구원할게 그러시지. 이게 우리 구원의 문제, 비합리적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구원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분명히 드릴게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대한 고소가 풀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고소했어요. 처음에 마귀는. 그래서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고 하늘에서 반역 운동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해와가 그 반역 운동에 찬성표를 던져준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이 해와를 꼬일 때 어떻게 했어요? 해와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식물 다 먹는데 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뭐라 그랬어요? 너 왜 뱀은 거기 올라가 있어? 내려와. 그건 만지지도 몰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풀어 설명해 봅시다. 그러면 뱀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뱀으로 싹 변장해서 강신술하는 거죠. 싹, 이게 그 마귀죠, 사실은. 그래서 뱀으로 거기 이제 언급되어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자, 봐라. 나 지금 선악과 위에 올라서 선악과를 만지고 있지? 내가 죽니 안 죽니? 안 죽지. 봐라, 내가 이 선악과 이미 따먹었다. 따먹으니까 나 뱀인데 너한테 말이 안 해. 말하고 있지. 신기하지? 네가 이걸 따먹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불순종했는데 내가 더 잘 됐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네 뜻대로 하면 더 잘 되는 거야. 나는 이거 먹으니까 뱀이 말한다. 너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라서 자기만 딱 먹고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해놓은 거야. 그 뭐야?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야?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주님께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너희를 억압해서 못하게 그렇게 강요하는 자야? 이런 고소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그 절만 딱 읽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말이죠, 요새 한국에 참 그 답답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요, 이전 대통령은 전부 다 순환의 역사라. 요새도 난리가 났어요. 도덕적으로 말이죠, 참 깨끗하다라는 정치를 했던 그 대통령이 요새 난리가 났어. 예? 사모님이 어떻게 뭘 하셨어 보니까 또 이 대통령께서도 뭐 어떻게 하셨고 뭐 이래가지고 요새 난리가 났어 또. 그러니까 막 입에 먹칠 당하고 요새 뭐 난리가 났어요 요새. 그죠? 그래서 뭐 노사모를 갖다가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 뇌사모라고 하대. 뇌사모 이제 참
참 이게 한국의 이 정치 악순환이 이건 좀 이 후진적인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 옛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아니 이런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2천만 불을 해먹었다 합시다. 국고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누구야? 누가 말했어? 다 우리 그저 중앙정부 다 풀어. 다 잡아들여. 몇 명이야? 97명입니다. 다 잡아들여. 오늘 당장 사형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 대통령의 결백함이 증명됐죠. 맞습니까? 예? 아니 고소한 자를 전부 잡아서 싹 죽여버렸으니까 그 대통령의 결백함과 깨끗함이 증명됐어요? 아니죠. 반대죠. 반대죠. 야 저거 봐라. 저 사람 왜 그래? 진짜 뒤에 무슨 냄새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되죠. 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반역하고 나중에 어떻게 마귀가 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아담과 해가 보세요. 누구 편인가 보세요. 예? 그들이 내 말이 일리했다고 나한테 동의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이 천사들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난 내 편입니다. 하나님 똑바로 합시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 변했다 그랬죠. 3분의 1의 별을 이 땅에다 던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은요, 여러분과 저보다 IQ가 몇 배 더 많을까요? 1배, 3배, 10배, 몇십 배 더 많을 거예요. 큰 머리 좋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슬쩍 얘기하니까 그들이 3분의 1이 넘어가서 마귀편이 돼가지고 타락한 천사 악령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돼 지금?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갑자기 고소를 당하셨어. 그럼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당신의 그 받은 고소를 깨끗하게 온 우주 앞에서 풀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님 그 조심해. 금방 날라가 이거 그렇게 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존경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공조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영원히 온 우주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제? 시간이 필요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여호와를 대표해서 내려와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 우주가 입을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가 크지만 또 하나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증인이세요. 아버지가 어떠함을 우주 앞에 보이는 증인이세요. 너희가 생각할 줄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남들에게 매 맞고 뺨 맞고 침뱉음 받고 그렇게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영원히 죽어가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했다더라도 난 저 사람들 사랑한다. 난 아담과 해와 그 자손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갈 수 있는 어디까지도 내가 그들에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끝까지 내가 가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런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큰 증력을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인간들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 그래서 앞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찬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심판하심이 의롭고 공정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온 우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의심과 의혹도 없고 불만도 없으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존경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멸류관을 그 앞에 벗어 던지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말이죠. 여기에 좀 연세 좀 드시고 여기 장로님들 좀 계시죠, 여기 그죠? 장로님들. 그럼 여기 계신 어떤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 제가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 한 장로님 여기 있다가 나가셨죠? 참 거룩하게 보이고 아주 성실하게 보이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 장로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거든요. 잘 알거든요. 개인 퍼스널리 잘 알거든요. 근데요, 그 장로님이요, 지금 애인이 3명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1명 있고, LA에 1명 있고, 저기 시애틀에 1명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좀 아는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장로 잘 아는데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해둡시다.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그 한마디 딱 던져들면 여러분들 밤에 들어갈 때 잘 때 뭐가 떠올라요? 뭐가 돌아가지. 가만히 있어. 그 경과해보던 그 장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 정말 애인이 부인 말고 3명 있단 말이야. 야, 이러면 큰일인데? 의혹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지파는 하늘 가지 못한다? 단지파가 빠졌어요. 14년 4천 12지파 가운데. 왜? 단지파는 뒤에서 무는 뱀 달려는 말에 밟고 무는 딱 물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가요. 남을 고소하는 자, 나쁜 소문 퍼뜨리는 자, 물고 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은 하늘을 못 간다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파 못 간다 그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한번 딱 한마디만 딱 던지면요, 그 발이요, 그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30명 돼요. 3명이 아니요, 30명. 나중에 또 1명은 또 미스 코리아래 또 그런 말까지 퍼져. 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은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말 한마디 그 사람 잡아버려. 이렇게 해서 루스벨이 은근히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퍼뜨렸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걸 또 누구한테 얘기해서? 아담과 해와한테 얘기하고.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어떻게 그 거짓말이 어떻게 퍼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도 안 죽는다,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으면 다 구원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속이던 그 거짓말이 지금도 통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 명령 안 지키고 적당히 살아도 예수 믿기만 해, 그럼 구원이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이시여, 제발 좀 눈을 뜨고 깨어나세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해요. 마귀의 악함이 저절로 드러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고, 또 맨 마지막에 증인들이 필요해요. 자, 이것이 무슨 증인인가? 자, 설명을 계속 해나가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여러분 만왕의 왕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왕들 중에 왕 그렇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게 있어요. 아니 뭐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다스리는 왕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았을 그 왕들 중에 왕이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늘 올라가서 무슨 노릇한다고? 왕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핸델의 메사야 가운데 할렐루야 합창, 저는 할렐루야 합창을 지금까지 해온 거 아마 한 20번 했을 거예요. 저는 합창 단원으로. 저는 옛날에 사중창도 좋아했고, 옛날에 제가요 목소리가 좋았을 때 독창도 종종 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제 목소리 많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상했는데, 그때 그 좋아하는 분이 뭐예요?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나오잖아요.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그렇잖아요. 이거 할 때 왕의 왕 만주의 주 또 그가 그러잖아요. 이거 할 때 보세요.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이건 다 왕노릇하는 자들을 위한 얘기예요. 그들 중에 왕이고 대장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재판하는 권세를 가져요. 무슨 재판이냐? 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왕이 오세요. 왕이. 여러분 이 그림 좋습니까? 왕이 오세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고난과 슬픔 좀 당하다가 딱 죽어버리든지 살아서 승천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게 나중에 지나면 이게 그만 안개가 꼈다 없어지는 거라고. 잠깐 동안이요. 왕이 오세요. 우리가 왕들이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에요. 자, 12대문을 통과하는 사람 봅시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든 말을. 요한계시록 20장 21절부터 27절 보시면 보세요. 여기에 그 12진주문을 통과할 때 보세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이 땅에 있는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무슨 이락 대통령들 무슨 저기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수상들 대통령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의 왕들은 말이죠. 아까 설명한 그러한 이 땅에 있던 주님의 마지막 백성들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물들을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왜 왕이 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거룩하게 된 왕들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같은 나라요, 또한 너희 왕 같은 족속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이 거룩해져야 들어가요. 자, 아까 이건 다 읽을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교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판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뜻든 미지근하고 참 부자라 하지만 가난하고 헐벗었고,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하지만 헐벗었고, 예? 내가 본다 하지만 눈멀었고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7교회 시대보다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신 교회가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거든.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 라오디게아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와 죄를 승리하신 것처럼 죄를 승리하고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왕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왕의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오케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사시다가 하루 종일 잠자다 오신 것이 아니라 살다 오셨기 때문에 좀 피곤하실 거려나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세요. 왕은 판단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누구를? 악인을 판단해요. 참 이상한 얘기죠?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판단해요. 무슨 들인가? 여러분, 야, 저도 강 목사 희한한 얘기를 다 한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는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늘에서 책을 펴고 심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어떤 심판이 있는가? 자, 6천년 역사 가운데 누구들을 내가 구원한다. 누구들이 의인이야. 내가 이들을 구원한다. 라고 결정하신 주님의 결정을 온 하늘이 한번 살펴봐. 주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저 영혼이 다시 하늘에 올라와서 우리의 이웃이 영혼이 되어도 상관없고 괜찮은가를 그들이 살펴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그들의 친구 가운데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천사들이. 마귀한테 속임당해서. 그들이 이제 지긋지긋해. 반란이다, 죄다, 이건 지긋지긋해. 그들이 전쟁을 한번 해봤거든. 한국 전쟁을 6.25를 겪어본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은 죽기보다 싫어. 하늘에서는 전쟁이 싫고 죄 있는 자, 죄를 버리지 않은 자, 반역의 정신을 가진 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큰일 나. 그래 그들이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주님께서 난 이렇게 내가 결정했으니까 책을 펴라.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책을 펴라. 보여줘라. 다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아니라 모든 우주 거민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영원히 살게 데려오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그게 맞구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한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의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구원하신 다음에 천년기 동안에는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이 마지막 참교인 14만 4천들이 왕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보좌에 앉아서 뭐를 해? 판단해. 그때 와서 무슨 심판이 필요할까? 아무런 심판이 필요 없는데 하나만 남았어요. 이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구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데려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로운 구원받은 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셨는데 왜요? 하나님, 왜 내 할머니가 못 왔어요? 내 아버지가 왜 못 왔어요? 왜 내 목사님이 못 왔어요? 왜 내 장로님이 못 오시고 내 저 진실한 집사님이 왜 못 왔어요? 내 아들이 왜 못 왔습니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을 가져와라. 책을 펴라. 그들의 생을 좀 볼래?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초를 지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을 견뎌 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서 승리자와 주의 말씀대로 산 그런 성품으로 섰다 하면 어떤 우주의 어떤 자도 나는 뭐 이걸 불순종하고 이걸 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명할 자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그런 증인 앞에서 누가 여러분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목 잘라 죽은 사람 앞에서 말이죠. 자기의 불충성함을 어떻게 변명할 길이 없는 것처럼 그 깨끗하고 의롭고 가장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면서도 승리하고 범죄치 않고 주의 말씀대로 찬송하며 산 그들을 보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천사도 못하고 인간들도 못해요. 그게 마지막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 봐라. 자 책을 다 펴봐라. 어떠하냐?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증인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것 같습니다. 책을 펴라. 그리고 이런 경험 가운데 있던 자들 있느냐? 예, 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나와봐. 한번 읽어. 자, 내 판단이 이해되느냐?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변명하면 안 됩니다. 주의 구속의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주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돼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 대한 의문점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 증인들 마지막 증인들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을 교회에서 너무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소하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여러분 원하시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 강의를 DVD로 신청해 가세요. 그리고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성서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자, 계속 보십시다 이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기 사건이요. 이미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13만 4천도 하늘에 올라가 있고 마지막에 순교자들도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그들이 보좌에서 앉아서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악인들에 대한 처결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의결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이건 누구예요? 악인들 말하는 것이에요. 의인들은 이미 부활했잖아요. 이건 악인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책이 있네. 하늘 올라가도 또 책이 펴지네. 그렇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건 분명히 악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첫째 번에 부활했으니까 이건 악인들이지 의인들일 수가 없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무덤도 내주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불못에 불타는 이게 지옥이에요. 마지막에. 왜 지금 자꾸 지옥이 있다 그러냐고. 성경은 천년기 이후에 이때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그때의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무슨 사망이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걸 보고도 자꾸 사람들이 교리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죠? 자, 그래서 천년기 이후에 있을 악인들의 심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 봐. 다 책을 펴서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이해할 수 있겠지. 옳습니다. 주님. 주의 판단이 의롭고 공평하고 옳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이 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편하고 그게 그들에게 쉼이고
의인들과 악인은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누가 그걸 제의해요? 함께 살고 있던 인류가 인간들이 그걸 하나님께 제의해.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들 태워서 소멸시켜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필요해요?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거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여기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천년기에 있을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의인들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0절, 13절, 14절, 25절부터 27절이에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천년기 때 악인들을 다 부활시킨 다음에 그 책을 펴놓고 심판하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드러내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고소해서 그 고소의 소문이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우주에. 그 암을 제거해내야 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시고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지만 이것은 이 중세에 있는 중세의 큰 핍박이고 교황권의 핍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좀 지나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을 베풀어서 이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이들을 영원히 구원할 거야, 인칠 거야 라고 해서 의인들을 골라 빼시는 책을 펴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심판은 천년기 동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책들 펴시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좀 더 질문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책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또 이 강의를 다시 한번 오도하셔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인들에 대한 책을 펴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 있다고 설명해서 그래서 뭐래요?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다. 아니 악인이 죽었으면 부활이 왜 또 부활시키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자 맞느냐? 온 우주가 한 명도 빠짐없이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해서 이 죄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딱딱 죽여버리고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시간이 필요하고 증인들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고 공평한 분이고 공개적으로 다 내보이시지 음흉에 숨어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마음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의문과 의심과 의혹이 전혀 없어지도록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이에요. 예? 자,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결정을 가장 많이 고통받으면서도 의롭게 산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짐승의 표의 환난을 통과한 순교자들과 살아서 승천한 14만 4천들이 최종적인 증인들이 됩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한 번은요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때 모인 독일 분들이 한 300명 좀 이상 조금 넘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제가 독일 말로 설교할 수 없죠. 전 외국에서는 제가 그 영어로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는 독일 목사님이 저를 이제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참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어로 설교할 때는 방언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렇죠? 라스사니 가스사니 따따라랄라 뭐 이게 아니고 예? 피올 잉글리시가 막 튀어나와. 예? 어떤 때는요, 여기 영혼들이 왔는데 주님 이 사람들 복음으로 회개시켜 주십시오. 내가 지금 딱 며칠밖에 시간이 없는데 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입에서요, 이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혀가 풀리면서 영어가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해요. 제가 미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어 하는 건 문제 없는데 영어로 강의와 설교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영어 회화는 괜찮은데 영어로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 가서 영어 설교해 보세요. 참 힘들어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러나 영어로 올라가서 설교해 보세요. 강의해 보세요.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 어렵다고. 그게. 여기에 또 영어로 설교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네. 예? 그거 여기 태어나서 영어로 공부 안 해본 사람은 그거 어려워요. 그게. 제가 어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럴 때 제가 필요한 것이 방언의 은사 아닙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하고 깨끗한 말로 설교하고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설득시키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요, 전 성경절을 한국말로 많이 외워요. 그런데 영어로 성경절이 외워져서 막 튀어나와요. 정말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런 게 기적 아니에요? 네? 영어 성경절 막 튀어나온다고. 근데 한 번은 제가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 좀 견나갔지만 제가 그 집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통역하신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한 자매가 목사님과 좀 이 상담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습니까? 좀 상담합시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제 통역하는 분과 저와 그 자매가 이제 앉아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자꾸 눈물을 자꾸 닦아요. 근데 가만히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아이가 1살, 1살 반, 2살 그게 됐는데 애가 너무 뚱뚱한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아이를 엄마가 놓칠 못하고 알고서 빨고 젖을맹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 아이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이 어머니가 나하고 상담하면서 좀 눈물을 흘리는 모양이다. 젊은 분인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이렇게 독일에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독일 사람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얘, 정말 백지장처럼 하얗다. 그게 정말 독일 사람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데, 덴마크 이런데 가시면요, 사람들 키가 크고 얘는 바이킹족이거든.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얘. 그래서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얼굴 하얗고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정말 제가 봐도 남자인데도 반할 정도 잘생겼어. 근데 수염이 또 참 멋있게 길어서 기른 다음에 또 깎았어. 가지런히 싹 깎았는데 진짜 멋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서 한 시간 대화하다가 거울 보니까 제가 너무 못생겼어. 새까맣고. 그 멋있는 사람을 보다 이렇게 보니까요. 우린 다 이해하는 게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대개 독일 사람들이 키도 크고 이 허대가 좋고 그런데 이 부인은요, 좀 왜소해. 키가 작고 연약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안고 자꾸 눈물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한 얘기가, 목사님,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기형입니다. 내가 젖을 주고 무엇이든지 먹는 것마다 에너지가 안 되고 팻이 됩니다. 지방질이 됩니다. 뭐든지 먹으면 그냥 살만 찌지, 그게 에너지가 안 되니까 애가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지만 자꾸 살만 찌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이 아이는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어머니 미안하지만 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이게 죽겠는 거라. 여러분, 기형을 가져도 그 내 자식 아니요? 이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고 죽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 묵은 아이를 놓칠 못하고 그냥 안고 있는 거예요. 몇 달 있으면 이제 가는데 그 내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얘는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 낳았는데 얘는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낳았는데 그 아이가 기형한데 생긴 머리 모양이 삼각형 이렇게 눈이 귀 있는 데 갖다 붙어 있고 이렇게 두 눈이 이 귀가 입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몬스터예요. 이건 괴물이 태어났어. 첫째 아이 들어오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남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내 아이냐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갖다 놨는데 하루는 너무 가슴 아프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까?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히니까 이 남편이 하루는 그 방에 들어가서 두꺼운 담요 갖다 그 아이한테 다 덮어 씌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였죠. 그래서 자기 남편은 지금 감옥에 가 있대. 야,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기가 막혀 이거. 우리가 다 부모니까 기가 막히는 심정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아십니까? 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 하나님을 찬송하고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야,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콱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듣는데 이 부인한 얘기가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불평하거나 난 아무 불만이 없고 주님께 찬송을 돌리고 내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생에 최선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생에 최선을 아시는 걸 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머니 앞에서 어떤 어머니가 어떤 여인이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래서 난 그래서 이랬어요. 누가 감히 불평하고 변명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 부인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불평할 수 없는 증인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한 예화를 기억나십니까? 예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제가 매주 설교하는 예배 설교를 계속해서 2주에 한 번씩 CD나 DVD로 계속 받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날 좀 이름 써서 신청하고 나가세요. 그럼 우리가 계속 무료로 계속 보내드려요. 여러분 집에 2주에 한 번씩 그 2개씩 계속 보내드려요. 여러분 매 주말마다 설교하는 제 설교를 집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Thanksgiving Day에 제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크리스천 스테이션에서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그때 추수감사절이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제 남편이 지금 fraud charge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좋다. 뭐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두 번째, 내 아들이 1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committed suicide 자살했대. 17살짜리 아들이 자살했대요.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야, 제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야, 나보다 믿음이 좋다. 참 훌륭한 부인이네. 세 번째, 저는 지금 암 말기입니다. 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사실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야,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네? 나는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더 찬송하고 감사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어떻게 해온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 하늘에 가면 감사함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야, 정말 멋진 간증이죠. 그런 분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자기의 환경과 입장을 변명할 수 없는 증인이에요. 그 사람은 14만 4천은 누구예요?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하고 반역에 대해서 변명한 자들이 주님 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난 그저 구원해 데려가세요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심판이 공정하시고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요. 그들의 마지막에 큰 환난 통과하면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이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들 때문에 우주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다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하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태도예요. 예? 그러면 우리 생활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이죠. 주님 믿으세요? 축복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아이들 잘 됩니다. 아이들이 뭐 에머리 대학 갑니다. 저기 뭐 하버드 대학 갑니다. 예일 갑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습니까? 장사 잘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축복하실 겁니다. 더 큰 집을 살 겁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형편과 처지 또한 자기가 당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죄 짓는 일과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한 생애를 변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들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어렵고 고통당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애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받으신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진실된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우리 호흡 같은 것입니까? 숨 내쉬고 빨아들이고 성령 같은 분이 성령 그런 우리 호흡 같은 분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하게 자란 그리스도인들 즉 첫 열매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가장 먼저 있고 인침받은 백성들 이 사람들이 준비돼야 이 지구상의 죄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예요? 욥기서예요. 창세기보다 욥기서가 더 먼저 기록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 쓴 단어들과 그런 문체들을 보면은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할 때 욥의 시련을 먼저 기록했느냐? 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은 뭐 마지막 큰 환난에 시련당하는 13만 4천으로 끝나요. 욥으로 시작했다가 성도의 인내로 끝난다고. 욥의 인내로 시작했다가 성도의 인내로 끝난다고요. 뭐 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을 통과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욥의 인내로 시작했다가 성도의 인내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14만 4천의 이슈는 우리가 복음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시간이 됐다고 좀 사인자가 받기 때문에 곧 끝내겠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랬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근데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아이고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 하죠.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할 때 고생에 물을 때 아이 목마른데 고생하면서 말이죠. 아이 목마른데 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 뭐 성경으로 알았어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감사합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 잘되고 내에 대한 그런 내가 주님 어떻게 되는지 그죠? 겨우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진주문 닫으실 때 내가 들어갈 때까지만 조금만 붙들고 계시면 내가 싹 들어갈 때 그때 닫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지막 백성들이에요. 예? 계시록은 마지막 세대, 마지막 교회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 오세요. 뉴욕인 것 같아. 이 그림 가운데 보니까. 뉴욕인 것 같아. 아니면 높은 빌딩이 없으니까 뉴저지네. 예?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점점 가까이 오세요. 점점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예수께서 하늘을 메우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고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십시다. 우리 피아니스트 25장이에요. 25장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면류관 바쳐서 드리기 위해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하늘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 왜 저한테 이 거룩한 면류관 주세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주님께 가서 다 바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팔 앞에 면류관 던지고 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일 저녁엔요. 그러면 언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인침받을 것인가? 그걸 제가 예언적으로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 내일 들으시면 내가 처음 듣는 얘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언적으로 설명할게요. 지금 이때다. 왜? 그건 내일 설명을 드릴게요.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정말 면류관을 주 앞에 바쳐드리면서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우린 주님 만나 주님 앞에 부복하여 우리가 면류관 주 앞에 드리고 던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 불만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온 주님의 증인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마지막 14만 4천 같은 마지막 증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승리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